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은 정말 무궁무진한 설교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 제목은 바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하게 설명한 예수님은 죽여버렸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입니까 할 정도로 위대하게 받고, 예수님은 야, 너 글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성경에서 말을 가르치나 할 정도로 별볼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탄생과 위대한 삶과 위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주의 종들과 지금 장로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지옥 간다. 누가 너를 가르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라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고 설명하면서 그 세례 요한 보고, 야,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볼 때 그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멘. 뭐 간다고요? 천국 간.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지옥 갈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하나님한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백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보다 너희가 성령 세례 받으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훨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택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사상을 동원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의 고린도 15장에 보면 전서 첫 번째 아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죠. 맞죠? 자,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바로 생명과일과 선악과지요. 네가 생명과일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두 말씀을 네가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강의 복을 받을 것이다. 빛손, 기온, hit대겔, 유보라. 금과 보석, 내 영혼이 샘솟는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진다. 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아버지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아니다. 절대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 누구 것이 된다? 하는 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상으로.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과에는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런데 3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면 죽는다는 것을 만판에 새겨서 절대 따먹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하와도.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말을 믿음을 통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 들었다면 절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하면,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디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 뱀은 계시록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아멘. 자,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옛 뱀 자, 뱀은 뭐라고요? 마귀다. 이 마귀는 바로 만국을 미혹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미혹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미혹한다. 깬다, 꼰다, 미혹한다. 계속해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깬다, 미혹하는 자다. 이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냐? 예수 믿으면 절대 안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고 미혹하는 족속들이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국을 마하지 못하다가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살 것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다시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말을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마귀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길로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굶어 죽게 됐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야, 지금 네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음식이잖아.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라. 그때 주님께서 뭐 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라면,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마귀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런데 뭐 되었을 때?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 2, 3절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히브리서 11장 8, 9,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은 새성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모사되어 있다. 아멘.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말씀을 주고 네가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영혼 잘 듣고 범사가 좋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천국도 소유한다 하면, 그러고 나서 강야 생활, 즉 교회 생활하는 걸 기억하라. 그 교회 생활할 때 네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킬까 하나님이 따라본다. 그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제 하나님이 따라본다.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고 네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면 이 땅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 축복뿐만 아니고 천국 준다.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땅에 저주받고 결국 지옥 간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영혼이 괜찮고 범사가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네가 천국 가는 말씀을 네가 순종한다는 뜻이고, 내 영혼이 소생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목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1년이든 10년이든 내처럼 60년이든 신앙생활 한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을 따라보고,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지키면 복을 주고 하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인데 단 한 번도 이 법에서 떠나본 역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이 말씀에 떠나본 역사가 없다. 이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즉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기억하 이를 낮추고 심하사. 기분 좋을 때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목사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회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하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면, 주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전혀 신경 안 썼어요. 40년 강야 생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줬고 밤에는 구름기도 더위도 덮어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줬다. 만노와 매체로 주셔서 맞지요? 먹을 거 다 줬다. 생수를 반석 생수 가지고 물도 마시게 해줬다. 40년 동안 옷도 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발도 부릅뜨지 않게 주님께서 미기고 입히고 제이고 다 해줬다. 예수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고 대신 전쟁도 대신 해준 그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유혹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택해서 출애굽 12장 피 발라서 출애굽 13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출애굽 14장 홍해 건너서 출애굽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힘이요 너를 했으면 나의 구원했다. 아멘. 15장에 주님께서 선물을 달게 해주고 예수를 고백한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16장 일용할 양식을 주고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생수를 공급하고 17장 8절부터 끝까지는 바로 니시 성내게 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옷도 그대로 깨끗하고 옷도 그대로 떨어지지도 않냐고 발도 푸르지 않고 다 미기고 입히고 재주었다. 아멘. 하지만 그 40년의 결과를 보십시오. 제 아무리 택하고 피 바르고 미기고 입히고 재주었다 할지라도 다수를 멸망시켰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나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반석과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강요해서 멸망을 받아 1인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줄이 섰을 때 마귀는 그럽니다. 야, 말씀에 순종하면 더 중요한 것이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거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사람이 뭐로만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때를 따라서 배가 고프면 배 고픈 그 부분에 신경 쓰지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그 말 맞지요?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도 절대 죽지. 자, 주님은 순종 안 하면 죽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에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따라 배고팠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 되어서 돼? 자, 그럼 마귀는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만 해라. 그러면서나 우리를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아멘. 뭐 되었을 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절대 죽지 않겠다. 뛰어내리라. 자, 어느 사람이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면 죽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했습니다. 멸망에 있는 죄를 설명했다고.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했는데 마귀는 아니다. 너 성경에 멸망당하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 멸망당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뛰어내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시험하다가 멸망,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망에 있는 죄가 있다, 사망에 있는 죄가 있다, 멸망에 있는 죄가 있다 하면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짓을 해도, 성경에 멸망받을 짓,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마귀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 멸망받을 죄가 있다면 절대 멸망받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 하나님과 세상 쾌락, 하나님과 세상 물질을 계마여 섬기라는 마귀는. 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면 절대 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웃에게 하라, 목사에게 하라, 교회에 하라, 이것이 교회에 한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한 게 아니고 목사에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놨다. 계속해서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으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놔라. 계속해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절대 하늘에 쌓아놓으면 뺏기지 않는다.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하늘에 돈을 쌓아놓으면 내 믿음이 하늘에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쌓아놓으면 내 믿음이 이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야, 너 하나님과 물질을 계마여 섬겨?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진 않아. 왜? 그가 부유한데 가난케 한 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부유한 거 당연한 일이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해서가 맞는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쌓아놓으면 아멘. 하늘에 쌓아놓은 만큼 이 땅에 그대로 쌓여진다. 아멘.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두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만 주님을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 물질을 계마여 섬기지 마라. 마귀는 두 가지를 계마여 섬기도 절대 지옥 안 간다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두 가지 물질을 섬기면 반드시 지옥 간다. 아멘. 계속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로 같이 섬기는 사건이 나오죠. 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를 멸했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멸해버렸습니다. 주께서 32장과 33장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멸해버렸죠? 그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회개한 사람은 살려줬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해버렸죠? 자, 출애굽기 32장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죠.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은 야, 너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라. 그러면 이 세상 재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겸하여 섬겼어.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회개한 사람은 살려줬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렸죠. 뭐로 죽였죠? 출애굽기 32장에
칼로 다 죽여버렸죠. 레이지파들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같은 행정관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면 천국,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란 말을 줬다. 아멘. 지키면 천국인데 천국 가는 길을 가면 반드시 복을 주고, 너희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데 지키지 않는 대한 표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를 줬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자, 사망과 화를 생명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자, 두었나니 사망으로 가는 곳에는 반드시 화가 따른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다. 그 복과 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옥 안 보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은 만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지옥,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고 모아 꽃간도 축증이 끄지 않은 불에 태운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 다음에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0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 지옥 심판이다. 상급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다음 시간은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 즉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 말씀을 주고 천국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2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